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소유했는데 그건 전혀 쓰지 않고, 요새 그 면허증도 안 쓰면 장롱 면허증이라고 하잖아요. 장롱에 집어넣어놓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안 되는 것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도 하죠. 이게 신앙생활 잘못된 거라고 봐요. 이게 무엇을 가졌느냐, 그 가진 것이 나한테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각인불체이자 말은 내 것이 됐는데 이것이 나를 움직일 만큼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돈을 가졌다면 돈이 나를 좀 좋은 데도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좋은 곳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돈을 전혀 안 쓴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이 정말 나를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느냐, 또 안 그러면 그거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하는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또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마귀도 알아요. 남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구석에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했다. 그것도 사실 안에 있던 것이 충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충동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면 충동적으로 하는 건 법정에서 좀 봐주죠. 내가 볼 때는 봐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속에는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전혀 없는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좀 미안한 판사들이나 검사들도 경찰들도 영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변호사를 써서 억울함을 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변호사 비용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 쓸 수도 없습니다. 계속 당하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법으로 딱 묶어가지고 당해버리니까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빚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이미 빚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소유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소유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빚도 생명도 능력도 축복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 나오거든요. 꼭 우리가 축복 받아라, 그거 축복 들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있느니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말하지만 진짜 영어로 말하면 심플하고 아주 파워풀해요. 아주 능력이 있어요. 간단한데, 단순한데.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제 오만 걸 다 하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교회 다니기 힘들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활치료 받으면서 치료사한테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그런 말 하고, 또 안 다니는 사람 보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이런 식으로.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원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죠. 그 사람이 착하냐 어렵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해 보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착한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착한데 남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나는 아무렇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뭐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도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거 아니면 말이 안 되죠. 무슨 빛이었단 말이냐. 무슨 일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놀랍게도 그 빛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모여드는 그 시사의 육신 아닙니까? 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과 금을 가져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포로 가족으로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빛 앞에 모여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으로 되리라. 너 하나 때문에.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방금도 우리 기도 잘해주셨지만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살 수 있고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또 많은 일을 해야만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도요. 10%밖에 10%에서 또 10%예요. 그렇게 말하면 1%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 다수를 움직여요. 대통령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냐. 대통령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잘 사냐.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않죠. 내가 좀 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는 거죠. 그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제구심 못하는 거죠. 우리를 대표한다면서 전부 다 자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국회가 힘 있는 것은 국민들을 대표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럼 국민을 위해서 할 거면 전부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다. 뭐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걸 보고 뽑아야 돼요. 나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내 학교 선배이니까 또 뭐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놓으니까 엉망이라고요. 특히 지방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든 우리가 이 빛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밝아지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이제 빛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신앙생활은 비밀이에요. 불신자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밀을 모르면 몰라.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 맞는데 이 육신적으로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또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 많습니다. 비밀은 중요해요. 비밀이라는 게 영적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다시 한번 복음의 눈이 열려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세상이 모르는 거죠. 세상은 참 이 빛만 말하는 거예요. 태양빛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요. 성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빛입니다. 뭐 전에 보니까 저쪽에 일산 쪽에 4월 초파일 날 그 뭐 프랑카드 붙이더라.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프랑카드가 아니고 빛으로 오신 부처님 그렇게 써놨어. 빛으로 오신 부처님. 참 이게 뭐 말이야 뭐 얼마나 자기들 필요한 데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근데 왜 빛이 왔는데 그렇게 종교 사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것은 이제 뭐 정확한 데가 팩트를 확인해 본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이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죠. 불교는 오랫동안 삼국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신라, 백제, 고려 때부터. 그런데 기독교는 불과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아니 기독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부흥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으냐.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똑같이 기독교식으로 쓰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생명 대신 부처, 빛 대신 부처 이렇게 똑같이 쓰자. 다만 그 자리에 예수 대신에 부처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그 우리만 찬송 있잖아요. 그것을 찬불가, 찬송가가 아니라 찬불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거기가 다 비슷하게 써요. 예불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 기도 드린다고 그래요. 과거는 예불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불. 그래서 지금은 기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찌 성 삼일체 하나님과 부처가 가겠습니까?
무시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피조물, 전부 다 피조물 하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실 신분을 가졌고 대단한 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 따라올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이것을 늘 누려야 돼요. 이것이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 자꾸 이제 밖으로 드러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비밀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도 빛이고요. 또 그리스도가 빛인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우리가 빛이란 말이 아니고 빛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빛을 줬느냐? 뭐 한마디로 빛하는 말이 뭡니까? 어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이란 말은 이 밤의 캄캄함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면 무조건 밤의 캄캄 어둠.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생각과 영이 다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인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가 시끄러운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잘남만 살잖아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어둠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모릅니다. 지식의 홍수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진정한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우리 여기 이런 생활을 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면서 시달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막 악몽 꾸기도 하고 영적인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까 말했는데 장롱 속에 갇혀놨으니까 뭐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도움이 된다면 죽을 때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죠. 그것도 정확하게 구원 받았지 않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 천국 가겠죠. 그러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단은요, 흑암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둠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도록,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모르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거든.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참석한 것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과거에 보면 한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일부 예배가 있었어요. 6시 반에. 왜 그러느냐? 교인주 한 명이 주일날 이제 어딜 등산 가야 되는데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6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렸다니까. 배낭 딱 메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한 달도 못 돼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폐지시켰어요. 그런 생각하고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아, 오늘 교회 참석했다. 물론 아는 것보다 나올 수 있지만 전혀 그건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가진 사람은요, 빛을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것도 누려야 돼요. 복음도 누리고 말씀도 누리고 그리스도도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기 때문에 세 가지: 나타내고, 그리고 비추고, 증거하는 자. 그러면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드러나게 됐다니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빛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느냐, 얼마나 내 것이 되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내 생활 속에 얼마나 나타나냐,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거지만 얼마나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나타나느냐 그런 말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복음적이다. 저 사람 보니까 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무엇인가 다르다. 처음에는 막 직장에서 우습게 하다가 딱 문제 와버리면요,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오늘 가만히 보라고 나 좀 만나자. 나하고 차 한잔하자. 그래서 자기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시를 했지만 우습게 봤지만 제대로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겠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나도 안 되는데 지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늘 누리십시오. 그게 다거든요. 얼마나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차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서 수용이 안 되느냐? 내 안에 복음이 아직도 수용할 만큼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보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누가 이럴 수가 있냐?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사람을 봐줍니까? 내 것이 아직도 남아야 돼.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것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3장입니다. 세상 기준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그리고 종교 기준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전부 종교성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우리 교회도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 하나 짓는데도 상당히 힘들어요. 자꾸 나한테 이름 짓달라는데 제가 무슨 장명갑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상당히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난 지었다고요. 나는 가능한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데 뭐 농담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빨리 빼내야 됩니다. 종교적인 요소 다 빼내야 돼요. 우리가 징크스란 말이죠. 징크스. 꼭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근데 징크스도 사실 종교입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연이지 뭐 적당 어떻게 되더라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나라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맞아진 거죠. 잘 보니까 그 어떤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이 머리를 안 깎고 이 수염을 안 밀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는 머리 깎고 수염 밀어버리면 야구가 안 된대요. 그 경기할 때는 반드시 한 달 전부터 아무것도 머리 수염 손 안 된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징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세상 풍속이고 종교입니다. 그런다 될 것 같으면 늘 머리 길어야지요. 뭐 삼선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거의가 다 그 지식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까 이 빛으로 오셨습니까?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야 되냐. 내 위에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냥 비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면 돼요. 증거는 맨 나중입니다. 얼마나 나타내고 얼마나 비추냐 그게 다요. 이게 비출 필요도 없고 내가 빛이 나면 다 비춰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화장을 하게 향수를 뿌리면 냄새 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일부러 냄새 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냄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뭐 예수의 향기란 말이 있습니다. 향기. 여러분 삶 속에 예수 향기가 나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 중에 전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삶을 뭐 무슨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빛을 가진 사람은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이 희미하니까 그래요. 제가 그 우리 금년에 시작할 때 저기 나왔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 교회 금년 1년 동안 펴오잖아요. 그때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어둠을 가리지 마라. 가리지 않게 하라. 아무리 밝아도요 어둠을 딱 가려버리면 벌써 이거 빛이요 종이로만 붙여도 어두워집니다. 빛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려서 그래요. 빛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빛은 똑같은데 가려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가려버리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기도도 않지요. 믿음도 없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가려진다니까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 안 되신 분들은 좀 그런 생각하면서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회복해야 돼요. 아무것도 늘 말하지만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죠. 그것을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 늘 교회 와서 엎드려야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하니까 안 되고 시간 없어 안 되고. 삶 속에 기도가 돼야 돼. 그것보다 24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심지어는 좀 지저분한 말이지만 화장실에 앉아서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시간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지. 또 차 한잔 마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안 돼서 그래요. 내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렵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기도를 시킨다니까, 기도를. 이제 그거 없이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심지어는 그 한국에 그분의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스봉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몇만 명 모이니까. 근데 그분이 책을 보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면서 이분한테 정말 미안. 우리 교회는 뭐 거기다 비우면 숫자는 뭐 형편없지만 이분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기도가 노동입니까? 하나님이 기도 나올 때는 노동시키려고 기도했습니까? 이게 기도 맛을 몰랐다고 기도를 했는데 순복음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금식해야 되며, 꼭 철회를 해야 되며, 꼭 기도는 가야 되며, 이런 식으로. 뭐 갈 수 있고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기도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를 말하거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오셨거든요. 늘 그 생각합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멀리 있다면 소리를 질러야 되면 가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고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분이 좀 모자라고 또 우리가 말하는 걸 들지도 않고 또 우리를 뭐 괴롭히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그분을 늘 소통하면서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시공을 초월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분은 전혀 못 누린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주고 싶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겠다는 그분이. 아브라함 75세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벌받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만큼 나라고 하는 게 잡혀 있어요. 그게 좀 과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다고 말이에요. 내 고집, 내 어떤 기준이 너무 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믿어야 빛 대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지 못해요. 오늘 성경 보면 60장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시는 너에게 황폐가 있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 나오죠. 강포가 없을 것이고 파멸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그랬잖아요. 이게 빛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은 늘 극과 극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단 말이고 또 어둠이 있단 말은 빛이 없단 말이에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되면 그런 저주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는 늘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늘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 또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란 말은 내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늘 결박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순간순간 우리를 모르게 속이고 찾아오니까.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100%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는데 신앙생활 안 되고 있다.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100%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얼마나 속여버린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 열심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러면 그것도 사단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6장을 보면 이사야 6장 보면 사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 22절까지 축복을 말했어요. 돌아오는 축복, 빛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돌아오고 열방들이 돌아오고 왕이 또 심지어 왕도 돌아오고 그냥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은금을 가지고 재물 가지고 돌아온다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빛이 뭐길래 빛 앞에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그 앞에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했는데 세계 복음할 만큼 풍부가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고 이게 모든 부분에서 이 축복이 빛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특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1000명이니까 일당천이죠. 일당천.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대국을 움직인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아는 게 그 다음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작지만 1000명을 이루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든 것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요 거기에 힘을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계시잖아요. 자꾸 이분을 붙잡고 아주 세상 말로 때를 써야 돼요. 때를 써. 어느 아이가 엄마를 잡고 막 뭐 사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전혀 이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군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 자 그분이면 될 수 있겠는가, 그걸 기도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아픈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도 속에 말씀이 빠져버리면요, 내 기도가 되면 내 기도, 육신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것보다 요새 나오는 편집이라고 그래요. 편집. 말씀으로 다 이렇게 편집시키면 돼요. 그래야 몸이 아직도 아프기 때문에 전 마태복음 10장 1절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 권능으로 뇌와 내
연약한 팔과 다리에 지금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도와주셔서 하는 것하고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 말로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했으니까. 얘도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해주겠다. 근데 그 아이가 있지 않고 있다가 엄마 그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꼼짝 못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원리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믿죠. 아, 말씀이 좋구나. 그래서 말씀을 고사성어식으로 딱 붙여놨습니다.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하리라. 누가 창대합니까? 누가 창대하게 합니까? 근데 그분은 없어. 그냥 시작은 미약했으면 나중에 창대하리라. 우리 항상 그분을 놓쳐버려.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근데 누가 복되게 합니까? 그분이 안 보여. 그런 식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이걸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이잖아요. 아인슈타인. 근데 이분이 자기 머리를 10%밖에 안 썼대요. 10%. 뇌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뇌를 일생 동안에 그 똑똑한 석학인 아인슈타인이 10%밖에 안 썼대요. 그만큼 활용을 못하고, 우리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뇌를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얼마 쓰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세상 말이고 아주 이상한 말인데, 옛날에 토끼의 방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와라, 금나라 뚝딱 하면 뚝딱 나가고. 근데 토끼의 방망이보다 더 큰 것이 복음입니다. 정말입니다. 죄송해요. 세상 말해서 미안한데, 대박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대박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정말이에요. 우리는 대박을 치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운수 대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운수 대통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자꾸 무엇이 다른 것에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운수 대통이다. 누가 운수 대통합니까? 그래서 운을 따라갑니다. 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계십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에게 빛이 밝아지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 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오는 이사야 6장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